시편 84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참 갈 데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교회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천국의 요소인 경배와 찬양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 작은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해성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위방인들이었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같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해서 19절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빠뜨리자고 꼭
감사하며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처음 두 가지는 많이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 이방인이 앞을 지나가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네 그랬대요. 그만큼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민 우월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성전군의 그 사이에는 큰 높은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벽 안으로 성전군에 있는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벽에다가 뭐라고 경고문을 써 놓았는가 하면 이 성전군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을 붙여 놓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에 지금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도 같이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앞서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과의 편견뿐만 아니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는 이 한인교회가 미 전역에 약 한 3,80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리포니아에만 해도 약 한 1,200개, 내지 1,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예요. 그냥 조선 팔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조선 팔도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부산 아니면 경상도 아니면 경상북도 그리 되겠네요. 그런데 미국에는 아무튼 간에 조선 팔도 그냥 제주도까지 그냥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파도요.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장로교에서 온 사람, 침례교에서 온 사람, 감리교에서 온 사람, 성결교에서 온 사람, 심지어 천주교에서 온 사람, 안식교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목회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방색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유무라든지 빈부의 차라든지 이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어떤 지방색이나 편견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보리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지체라고 한다면 이런 편견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역부로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실까요? 이게 이제 기아집으로 된 금산교회인데요. 저 실내 내부고 그렇습니다. 자, 이 금산교회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회가 언제 설립되어졌는가 하면 1905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은 땅을 가진 지주이면서 마방을 운영하는 마방을 운영하는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조덕삼 씨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인 그 조덕삼 씨의 말을 끌고 다니던 소위 머슴이죠. 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도, 사실 그 머슴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인인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이 같이 예수를 믿고, 또 같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이 집사가 되고, 또 같이 영수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집사 위에 같이 그렇게 영수가 되었는데,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장로 피택 투표를 하게 됐어요. 투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주 이변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그 주인인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는 것이 그 아주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인 조덕삼 씨는 제 영수는 떨어져 버리고, 머슴인 이자익 영수, 그분도 영수인데 영수가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야단이 난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그 전라북도 김제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그 온 교인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져 버리고, 그 엄청난 부자 주인은 떨어져 버리고 머슴이 그냥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됐어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교회가 발칵 그냥 찍기는 이 자익을 다 찍었는데, 마침 결과를 보고는 또 그냥 놀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찍었지만 조덕삼 영수가 장로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머슴이 그냥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조덕삼 이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선돼야 될 사람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했대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즘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은교회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투표를 한다. 우리 미국에 가면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 가면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호남 지역 사람들은 호남 향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결속이 잘 돼요. 근데 경상도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바보 비슷하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런데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잠시 출석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출석을 하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는 호남 출신이 아니면 절대로 장로가 안 된답니다. 절대로 장로가 안 된답니다. 이런 편견은 사실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섬기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시무장로 1번이 전라도 분이고 전부 다 뒤섞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전라도 경상도 무슨 뭐 정치 이야기 이런 우파 좌파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뭐 유별나게 또 뭐 요즘엔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 그 이민 초기에는 유달리 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 커피, 시민권 커피, 불법 체류자 커피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꼭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참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편견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조덕삼 씨도 영수도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장로님이 같이 당회원을 하는데 이 주인인 이 조덕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장로 아무래도 장로보다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가지고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영수가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안수받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그 머슴인 그 이자익 이제 목사 된 사람을 자기 교회다 금산교회다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가능할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분명 머슴이었는데, 그분이 장로 된 것만 해도 뭐한데, 목사 시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목사 되고 나서 그분을 본 교회 장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보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지난 2005년 4월 29일 날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정기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사선 국회의원을 여기만 조세영 들어보셨죠? 조세영이라는 그 국회의원을 한 분인데 이 조세영 장로님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이고
카이스트의 교수이고 그리고 대전 제1교회의 장로이신 이규환 장로님께서 나와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게 됐어요.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인사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조덕삼 그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그 국회의원 여기만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리에 찾아가서 정중히 이제 절을 한 다음에 인사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많은 물질이나 어떤 권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가 아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4대 종교 아니면 5대 종교의 반열에 놓는데 그 4대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5, 6년 지났을까요? 그때 한 60명 정도 출석 교인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어느 주일 오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 70명 모이는데 참 가족처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새 교인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저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인 교회가 성장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 모퉁이 돌 나오죠.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뭐 하는 것입니까?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초 하나의 기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차근차근 돌멩이 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져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 흔히 막 무리들을 떼를 지어가지고 돌아다녀요. 한 4가정, 3가정, 이렇게 이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한두 가정 더 붙여가지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부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정, 2가정 온 케이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정, 한 사람, 두 사람 벽돌 쌓듯이 차근 쌓아져 가야 그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돌담장을 아마 쌓아보시면 여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쌓아봤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우리 삼촌들이 많은데 삼촌들은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막 빙글빙글 그런데 저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예, 할아버지 또 온다 하고 뭐 똥장군도 짊어지고 가고 뭐 담장도 쌓고 뭐 그런 일을 해봤는데 참 요즘처럼 네모 반듯한 이 블락으로 쌓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 돌 담장을 쌓는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요, 이 돌이라는 게 똑같은 게 없잖아요. 뭐 네모난 거, 그 다음에 둥근 거, 이 둥근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세모난 거, 그 다음에 뾰족한 거, 아주 칼처럼 날카로운 거, 이런 걸 그냥 이 벽을 쌓아야 되니까 정말 쌓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옛날 건물들 가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쌓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잘 쌓아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이 돌담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격이 네모난 사람, 또 성격이 뭐 둥글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아니면 병든 자, 건강한 자, 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얼마나 다양합니까?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등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벽돌 쌓듯이 잘 지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벽돌을 쌓을 때 보면 거기에 뭘 넣습니까? 시멘트를 넣잖아요. 시멘트를 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이제 이 벽돌처럼 쌓아갈 때 거기엔 시멘트가 필요해요. 시멘트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멘트가 뭐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필요한 그 시멘트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시멘트 삼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에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 한 30명 가까이 죽은 그 사람을 임종도 하고 그리고 또 수의도 갈아입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저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 은혜 때문에 아마 그 어느 정도는 아마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헌신과 희생과 헌신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 살다 간 사람입니까? 누가 더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씨는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땀도 흘릴 때 흘려야 됩니다. 땀도 흘릴 때 흘려야 됩니다. 씨는 제철에 뿌려야 돼요. 제 계절에 뿌려야 됩니다. 봄에 뿌려야 될 씨가 있고 또 가을에 뿌려야 될 씨도 있고 겨울에 보리 같은 경우 겨울에 뿌려야 될 씨도 있지 않습니까? 씨는 제 시즌에 뿌려야 되고 땀은 흘릴 때 흘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나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꼭
열매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 전도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거 왜 그걸 생각합니까? 그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야. 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복음의 씨를 뿌리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땅을 부드럽게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전도해봐야 절대 나올 사람 아니야.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뭐 어떻게, 주일날 직장 나가는데 교회 나오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아요? 일세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또 물으실 텐데 아무것도 하나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유구무원이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차라리 사나 날 가려라, 빠야 날 가려라. 참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유구무원의 자리가 아닌 뭔가 떳떳하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해성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 있는 그 자리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